할렐루야. 오늘 이런 교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회하며 가르치던 스승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길갈로 돌아와 선지 생도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5가지 성경적인 교사상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실제적인 부분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아닌 나는 오늘 말씀에 사각지대에 있구나, 나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사실 잠재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한 영혼을 구원할 스승, 제자를 삼아야 할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놓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넘어 찾아가는 교사가 되라. 읽어봅시다.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길갈에 흉년이 들었으면 그곳을 피해서 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들어갔다 그러는, 흉년이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로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엘리사 스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기다리고 있는 제자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스승의 도리인 줄로 압니다. 제 평생에 영아부 설교를 해본 것이 약 한 12년 전 왕성교회 교육국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영아부 담당 전도사님께서 출산을 하고 몸을 푸는 2주간의 기간 동안 누가 대신해서 설교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교육국장이라 제가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처음 하는 설교지만 말 못하는 아이들이 내 설교를 듣고 막 은혜를 받고 말이죠. 그 어머니들이 또 감동하고 막 그런 설교를 준비하겠다고 막 이를 악물고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막 나름 야심차게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열광적인 청중은 처음 봤어요. 돌진한 아이가 막 걸어서 나오더니 설교 중에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은혜 되게 받았는갑다. 근데 얘가 갑자기 피아노 앞에 서더니 막 연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의 베토벤 운명교향곡을 연상시키는 요란스러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막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제 다리를 잡고 테크노 댄스를 추는 겁니다. 이러면서 설교 중인데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막 당황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멈출 수도 없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아이들 막 관략근이 풀려가지고 부모들이 뒤에서 기저귀를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냄새 어쩔 겁니까 그거. 제가 정말 이 예배가 이게 지금 예배인지 전쟁인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영아부 전도사님 사역자들 참 고생이 많다, 정말 이분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영아부 전도사님 속기 붓기 빠지게 하시고 돌아와 이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아부 전도사님 붓기가 빨리 빠진 것은 제 기도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아부는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 못 가겠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중고등부는 안 간다, 거기는 집에 있는 중학교 2학년 그 중2병 환자 하나도 내가 감당을 못 하는데 그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중2병 환자들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대한민국 중학생들이다, 나는 못한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교사는 절대로 유년부 초등부에는 안 가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딩들 막 뭉쳐서 뛰어다니는 게 일이거든요. 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와 저쪽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뒤에 뛰어가는 애를 하나 붙듭니다. 너 왜 뛰니? 제가 뛰어가니까요. 저 뛰어가는 애를 붙듭니다. 너는 왜 뛰니? 제가 쫓아오니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조용히 앉거라 그러면 애들이 어쩔 이럽니다. 요즘 애들 표현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이 털리네 이럽니다. 어쩔 어이 털리네, 이 요즘 애들 용어인데 여러분 뭔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충 느낌은 오죠. 어쩌라고?
혹은 어이가 없네 이런 표현인데 그 아이들식 말입니다. 야, 그런 애들하고 잠시만 있어도 진이 빠지죠.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나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노력과 수고가 과연 열매를 맺겠나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제자들이 있으니 찾아가는 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제자들은 스승 엘리사가 오기를 기근 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세상으로 나가서 먹을 것 찾으러 나갈 그런 명분이 충분한데도 그들은 나가지 않고 오로지 스승님 오시기만을 기근 중에 배고파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사가 오니까 딱 각 잡고 그 앞에 앉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내게 맡겨진 제자들을 찾아가는 교사가 있으니 그 교사 앞에 배가 고픈데도 각을 잡고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 교사의 그 제자가 되는 날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몸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자마자 제자들과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야, 말씀 공부하자, 성경 암송해봐라, 세미나 하자, 그런 거였나요? 아닙니다. 국 끓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마디로 묵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묵자. 42절에도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줬어요. 그때 엘리사가 아니 제자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보리떡 20개 가지고 누구 코에 갈라붙입니까? 그리고 그냥 이걸 자기 혼자 꿍쳐놨다가 꼽을 쳐놨다가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20개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축사하여 쫙 나누니까 말이죠, 모든 사람이 먹고 풍성하게 먹고 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들판에서 가르치시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야, 지금 5,000명이나 되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 치아라!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그 5,000명이 다 먹고 남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아요. 사역에 있어서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 비전이 뭡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네,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다. 떡 열심히 떼십시오. 자주 먹는 모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먹기만 하고 헤어지지 말고 거기에 기도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은 머리, 즉 지식적인 가르침하고 몸, 즉 삶으로의 가르침,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게 균형을 이루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만약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면 저는 몸의 가르침, 이 삶으로의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한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말씀은 뭐 지식 전달하는 건 잘 할 수 있지만 아이들하고 뭐 삶을 나누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건 난 못해.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나는 뭐 가르치는 재주는 좀 없어도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삶을 좀 살아보는 것은 난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주일학교에 더 필요한 분들은 좀 지식적인 가르침 부족해도 삶으로 함께 살아줄 그런 교사들이 참 필요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나서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부산의 동네 교회에 그런 이제 침례교회를 동네가 아니라 동래라고 하는 그 부산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동래교회라고 하는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엄마 때문에 억지로 나가기는 했지만요, 다양한 그 교회 행사, 뭐 교육 이런 걸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육 가운데 딱 기억나는 거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까 그
제 담당 선생님이 저를 따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떡볶이를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선생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둘째로 이제 침례식을 할 때 강에 가가지고 직접 이 침례를 주는데, 저는 그때 애들하고 소금쟁이 잡고 물놀이 한다고 정신없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요즘은 빔 프로젝트가나 아니면 LED 이런 걸로 이제 찬양 가사들 다 나오지만, 예전에는 차트를 넘겼잖아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긴 막대기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차트를 착착 넘기면서 이제 찬양을 부른다고, 찬양 가사가 저기 적혀 있고, 그때 불렀던 찬송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그들은 건넜네. 처음 들어보시죠?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따당 말탄 기병이나 따그닥 포 쏘는 보병이나 빵빵빵빵 저기 나는 공군은 안 돼도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이런 찬송도 있었어요. 야, 세월이 이래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돼요. 다시 한번 부를 기회도 없었는데 어쩌면 이게 기억이 됩니까? 이 몸의 기억이 몸의 기억. 그래서 저는 삶으로의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사주셨던 그 메뉴가 떡볶이였던 것도 정확히 기억나고, 그리고 아이들과 놀았던 기억, 그리고 찬송을 불렀던 이런 기억들이 고스란히 제 몸속에 각인되어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좋은 곳, 정말 내가 행복했던 곳,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후로 그냥 교회를 떠났습니다. 절대 교회 안 간다, 다짐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전도 축제 할 때 돼가지고, 야, 통구가 한 번만 교회 가죠. 그러면 이상하게 이렇게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갔다가 한 2달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이런 길을 반복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이제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를 크게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냥 신앙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여러분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철없는 아이, 2번 다시 교회 안 가겠다고 그냥 교회 초등학교 5학년 때 졸업해버린 아이가 그때 그 아름다운 기억이, 몸의 기억이 각인되어 가지고 이렇게 참 변화되는 기적이 있으니, 여러분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볼 때 저놈 저거 되겠나? 저 하나님 안 택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아이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변화시키셔서 정말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없는 돈으로 피자 사서 실컷 피자 사서 이거 다음 주에 꼭 나와 그랬는데, 이번 주에 먹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먹고 튀는 아이들. 실컷 놀아주고 이제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랬더니 그냥 취침 모드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 준비해서 이제 찬양팀하고 같이 준비하고 찬양 인도를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입을 딱 닫고 시위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죽어도 변화 안 될 것 같이 지금은 그렇게 참 암담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듀나미스의 능력이 언젠가 그 돌 같은 단단한 마음을 그냥 팍 깨뜨리고 씨앗이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면서 몸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은 잘 못 전해도 아이들과 나는 놀아줄 수는 있다. 이미 교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 수급에 문제가 없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나는 잘 못 가르쳐요. 상관없습니다. 놀아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교사가 되라. 읽어봅시다.
38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랬어요. 이 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멀건 국물 이런 게 아닙니다. 스튜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고기와 채소를 넣고 국물이 좀 있게 해서 천천히 끓인 요리, 이제 이게 국이에요. 고기와 채소가 있어가지고 뭔가 우려낼 게 있고, 그 다음에 건더기도 좀 건져 먹고 뭐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근통이잖아요. 배고픈 제자들이 100명이나 됩니다.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큰 솥을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실 감각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용량이 큰 거예요. 큰 솥을 걸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먹을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솥을 걸어라, 큰 비전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막 들판으로 막 나와가지고 말이죠, 뭐 토끼를 잡았는지 뭐 아니면 참새를 잡았는지 뭐 고기 건더기도 좀 잡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 나물 저 나물 채소들도 좀 잡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100명이 막 넉넉히 먹는 그런 양이 채워진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아휴 지금 뭐 재료도 하나도 없는데 막 그냥 조그만한 냄비나 하나 걸어라 그랬으면 딱 그 냄비 용량만큼 국 끓였을 거예요. 그럼 아무도 배를 불리지를 못하고 입만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리를 잘했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뭐 엘리사가 요리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한 게 뭡니까? 큰 솥을 걸라 하는 큰 비전을 제시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제자가 잘못해서 독이 있는 채소를 집어넣는 바람에 아주 심각한 독이 퍼져서 다 먹고 죽게 생겼는데, 이것을 해독해서 건강한 음식으로 만들어 준 거. 엘리사가 한 건 그거예요. 큰 그릇 건 거, 건강한 음식으로 만들어 준 거. 그거면 된다 이 말은. 내가 요리 아무리 잘해도 원래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의 입맛이 있어요. 초딩 입맛 그러면 그게 뭡니까? 달달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어른스럽고 건강한 맛 이런 거 싫어요. 아유 이거 건강한 음식이에요. 애들 건강한 음식 좋아합니까? 별로 안 건강해도 달달하고 지 입맛에 맞아야 되죠. 그 대표적인 게 회 아니면 회. 어른들은 그거 먹으면 이렇게 달 수가, 화색이 돕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보자마자 인상 팍 찡그립니다. 그러니까 성숙하면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 막 정말 맛있는 성경 말씀을 요리해가지고 말씀 한번 들으면 막 껍벅 죽는 그런 말씀을 준비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 나는 죽도록 준비해도 아이들은 그냥 맹숭맹숭하게 재미 하나도 없네 이렇게 듣기도 한데, 그게 그때의 당연한 태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전도사님도 기죽을 만큼 강력한 말씀을 준비하리라, 교사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도 억소리 나는 그런 강의를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아이들에게 큰 비전을 제시하는, 너희들 앞으로 큰 인물이 되어서, 큰 인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게 큰 인물 아닙니까?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정계에 진출해야 큰 인물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큰 비전을 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큰 그릇을 걸어주는 거죠. 애들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그래서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도 아니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 기대해라. 그러고는 막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 교리에 바로 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면 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나가서 비싼 파인 다이닝 이런 거 뭐 1인당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음식하고 집밥하고 맛이 뭐 어느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파인 다이닝이 맛은 좋겠죠. 그러나 집밥 먹고 자란 자녀가 건강합니다. 몸도 건강하지만 정서적으로도 건강해.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랐으니,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교사들은 집밥 먹이는 부모님 같은 그런 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사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제의 제자를 기적의 통로로 삼는 교사가 되라. 읽어봅시다.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갔다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다 그럽니다. 다른 재료 뭘 넣는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니까 뭐 그건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못 먹을 거 하나는 딱 이렇게 알려주죠. 그죠? 들호박. 그 당시에 먹으면 안 되는 독이 들어있는 그런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제자 하나가 국에 이 독초를 집어넣는 바람에 99명의 이 동료들이 다 죽을 뻔한 겁니다. 어디를 가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반 분위기 전체를 흐리는 거죠.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애들을 그냥 꼬드겨가지고 야 우리 오늘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다가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사들 마음에 불이 나죠. 그냥 뭐 너 다른 교회 가버려 이런 말을 하고 싶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독초를 집어넣어서 모든 사람을 죽일 뻔한 그 한 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좀 전에 들호박 따다 넣은 놈 너 나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때문에 다 죽을 뻔했잖아. 선지생도 그만해. 너 졸업해. 아니 졸업도 아니죠. 퇴학, 정학 뭐 이렇게 말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선지생도 한마디 하지 않고 독이 있는 그 국에다가 어떤 가루를 탁 집어넣으면서 이게 해독이 되게 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불려주는 겁니다. 이 독초를 집어넣은 제자도 이 국을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배를 불렸단 말이에요. 욕을 얻어먹은 게 아니라 스승한테 욕을 얻어먹은 게 아니라 스승이 차려준 밥상을 받은 거예요. 엘리사는 어리석은 제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책임 추궁하지도 않고 체벌하지도 않아요. 뒤에서 교사들과 함께 문제의 학생을 이렇게 뒷담화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고 일부러 좀 딱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했다면 이건 심각한 것이지만 몰라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몰라서 주워 먹다가 탈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 주워 먹고 또 친구들 중에서 뭐 신천지 이단 같은 거 이런 거 주워 먹고 동성애에 대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주워 먹고 불신 부모님들한테서 인본주의 주워 먹고 그렇게 자꾸 잘못된 걸 주워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혼이 죽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냥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소극적이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삐뚤어지려고 삐뚤어졌나요?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하나요?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제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실수할 수 있고 몰라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승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사처럼 딱 이 가루를 넣으면 해독이 된다 알고 딱 집어넣어가지고 해독을 빡 시켜버려야 돼. 그게 교사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그리고 내 아는 미리 준비된 지식들을 끄집어내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교사라면 어린이 상담, 청소년 상담 책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유튜브에 요즘 어린이 상담에 대한, 기독교 상담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없다 말하지 말고 화장실에 앉았을 때라도 그런 동영상 하나 좀 들어두면, 야, 눈높이가 다른 아이들, 요즘 애들은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알게 된다고요. 성경 맥을 잘 못 잡으시는 분은 성경이 읽어지네 3번만 읽으십시오. 진화론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유튜브로 제 카이스트 박사이면서 교수님인 김명은 교수의 김명영 교수의 창조과학 동영상 시리즈를 한번 보시면요,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까? 기독교 이단들을 읽으십시오. 또 사춘기 청소년들 그 어떤 성교육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성교육이라는 책을 읽으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난제들, 뭐 조선시대 사람들은 뭐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교사들이 즉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것들을 먹고 흐느적거리는 아이들을 고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뜯어먹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지도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라요. 결국 이 문제의 제자, 독초를 집어넣은 이 제자 덕분에 독이 사라지는 기적을 그 모든 사람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그 독초가 들어가는 이 고난을 겪기 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더 이 스승님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엘리사를 스승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게 된 제자가 누굴까요? 아까 그 독초 집어넣었다가 여러 사람 죽게 할 뻔한 그 제자. 그 제자는 스승님 덕분에 위기를 벗어난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일 문제가 된 제자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후로는 제일 스승을 신뢰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에 여러분이 케어하는 어떤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제자 가운데서 제일 문제가 되는 학생이 나중에 변하면 제일 신실한 학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런 해독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람의 때를 뚝심 있게 기다리는 교사가 되라. 읽어봅시다. 여러분 반이나 가정에 있는 문제 학생 때문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문제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에게도 한 명의 문제아 뒤에는 99명의 정말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고 힘을 얻는 거죠. 예수님도 99마리 아주 순종적인 양떼들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길이 고되지만 99마리 덕분에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하고 스트러글하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가 이 기근 중에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먹이라면서 이렇게 채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스승님한테 이 엘리사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교사들이 제자들과 씨름하고 애쓰는 동안 하나님은 교사를 위로할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동에서 심으면 서에서 거두는 것 같이 나는 아이들과 이렇게 씨름하고 있어. 동에서 씨름하고 있으면 서에서 하나님이 교사를 위로할 자를 준비한다. 아멘. 생각지도 못한 시간, 생각지도 못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만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초치는 사람도 어딘가에서 나타납니다.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의 사환이 그런 소리를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떡 20개로 1인당 하나씩 먹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5배는 있어야죠. 이거 100개로 쪼개면 야 이거 양이 부족해가지고 안 먹으니만 못해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겁니다. 눈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좀 똑바로 판단하라면서 그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또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전도 초청주의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번 주에 많이 왔다 해도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올걸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돈 낭비예요. 돈 낭비. 전도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주면 뭐예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달란트 잔치, 아이고 요즘 애들 얼마나 풍족한데요. 달란트 물품 하나도 관심 없어요. 또 많이 또 아이고 그거 해봐야 서로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선물 하나 주고받으면 끝이에요. 뭐든 다 해봤고 현실적으로 뭐 안 된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 사환의 부정적인 말을 그 자리에서 딱 걸러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죠. 43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환의 부정적인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뚝심 있게 하나님 말씀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그 부정적인 사환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흉년인데 배불리 먹고 남아요? 부정적인 말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3D 업종이다, 사역해봐야 말귀 못 알아듣는다, 요즘 주일학교 다 쇠퇴하고 있지 않느냐, 결혼을 안 한다, 출산도 안 한다, 출산율 떨어진 거 못 봤냐, 어린이집 유치원 다 문 닫고 있다, 요즘 작은 교회는 주일학교 없다더라,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그 흉년인 와중에 믿음의 교사 엘리사가 담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다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믿음의 제자들을 두시고 배불리 먹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떼들을 보내줘도 케어할 교사가 없으니까 안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양떼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양육하라고 부름받은 교사지 현실과 타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독초를 변하여 독초가 들어간 국을 변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엘리사의 몫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큰 그릇을 걸러하고 또 건강한 음식이 되도록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가루를 던지는, 거기까지는 교사의 역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보람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과 붙들고 씨름하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끝까지 지금까지 감당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합시다. 환경을 넘어 찾아가는 교사 되고, 몸으로 가르치는 교사 되고,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교사 되고, 문제의 제자를 기적의 통로로 삼는 교사가 되고, 보람의 때를 뚝심 있게 기다리는 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